수요 말씀 제목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방법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할 텐데,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딴 거 없어요. 누구한테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렇게 마음. 삶이 뭐지? 인생이 뭐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지?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이렇게 하려고. 네가 뭐 성공을 원하냐? 뭐 재물을 원하냐? 원한 거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네가 지치고 사용 다 못할 만큼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근데 그것을 내가 솔로몬한테 줘봤더니 솔로몬이 고백한 게 뭔지 아냐? 헛되더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솔로몬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요, 그것이 그냥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어서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모르기 때문에 더 알아가는 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시간은 또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충우돌을 하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공할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또 배우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항상 우리의 생각은 뭐만 있으면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긍정적인 생각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울 거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다 그것을 우리가 좋은 것으로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법을 어떻게 또 나아가는지 좀 배워보도록 하는데, 왜 나아가야 돼요? 그냥 나가면 되지. 근데 사람들이 안 나가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인간이니까,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안 나가요. 왜 그래요? 쫓겨나 버렸으니까.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세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였느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앞에는 아담 이야기고 뒤에는 누구요? 다윗 왕 이야기, 다윗 왕 이렇게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아까 따먹지 말라 근데 네가 따먹었냐?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따먹었더니 무슨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을 뭐 해버려요?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은 사실 지상천국이죠. 하나님 천국, 하늘 천국도 있지만 지상천국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담을 심어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미련 없이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왜? 죄 가운데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죄 가운데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는 없으니까. 왜?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거기에 또 생명나무도 있고 영생나무도 있고 그게 다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이 쫓아냈더니 에덴 동산을, 천국을 하나님 다시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생명나무 또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그런 생명나무 보호 차원에서도 이렇게 그렇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다윗에서 배울 게 뭐냐면은 뭐요? 다윗은 15살 때 부름을 받았고 기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또 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항상 도망 다닐 때도 30살 되기 전까지도 성령 안에 있었고, 또 왕이 돼서도 성령 안에 있게 있었죠. 근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도 죄를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저질러요. 성령이 좀,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죄를 안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죄 안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가 죄 안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요. 늘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죄를 안 저질러요? 저질러요. 근데 이제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데 그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 안 해요? 바로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인간의 그 한계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를 바로 알아보고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하냐면, 다윗이 이제 여기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주의 얼굴을 어디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에서. 왜? 내 죄 때문에 지금 밧세바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 사건 때문에 살인죄까지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죠. 이 죄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나한테 비추지 않고 내게 말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뭐하고? 돌이키고 내 모든 죄악을 뭐 해주셔서? 지워주셔서 지금 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 좀 지워주시오. 왜? 이것이 내 삶에 계속 남아있으면 뭐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 좀 지워주십시오. 내 안에 죄가 잠시라도 내가 저질렀는데 그 죄를 계속해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머물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지워주십시오. 빨리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여 어디에? 내 속에 뭐한 마음? 정한 마음 다시 창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창조했잖아. 근데 네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윗 왕은 이게 다시 더러워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 안에 뭔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싫어하는데. 정한 마음. 그리고 다시 내 속에, 내 안에 어떡한 영? 뭐한 영? 정직한 영. 지금은 뭐예요? 우리 안을 속였잖아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이 하나님의 그 요소들이 속성들이 다 파괴돼 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네가 내 안에 뭔 영? 정직한 영을 뭐 해주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가지고 내 안에 그것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어디 앞에서?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말고? 쫓아내지 마. 하나님이 아담 쫓아내버렸잖아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왔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게 기름 부으셨고 내게 내 이 작은 이 양치기 하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전쟁 가운데 수없이 이겼던 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죄 가운데 분명히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뭐 하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가에 대해서 벌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 빨리 구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나를 뭐 하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어디에서 쫓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다윗 왕이 죄 짓고 나서 누가 떠날까봐? 성령이 떠날까봐.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 하지 말고? 거두지 마십시오. 창세기 6장에 성령이 떠나니까, 세상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왔는데 내 안에 성령이 떠나는 것은 자기 능력이 없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살아오고 자기 힘으로 승리했고 자기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아니라는 걸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그냥 죄를 저지르는 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준 것도 감사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던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오늘 또 가사 속에서 뭐예요? 성령. 승리 어떻게 해요? 성령. 예수님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성령으로. 또 제자들이 오순절날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 임하셔가지고 이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도 뭐예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주의 성령의 어떤 중요성을 많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말라니까요. 다 내려놔. 내겐 뭐가 필요하다? 주의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제한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성령 일을 할 수가 없어. 맡기질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고 또 그런 성령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하여튼 열심히 해. 착하고 성실하게 교회 일이니까 열심히 해. 근데 항상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 그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 다윗은 금방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짧게 하는데도 뭐예요? 뭐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문제가 생겼구나. 다시 깨끗해져야 되겠네. 내 안에 이 정직함, 거짓말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사람 죽겠는데 이 정직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지고 절대로 난 쫓아낼 수밖에 없을 텐데 왕에서도 쫓겨나고 이렇게 해도 난 할 말이 없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라는 건 당연하니까 당연히 쫓아낼 텐데 나 쫓아내지 마십시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뭐예요? 성령.
주의 성령.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저주 비극인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끌어내는 그 도구의 도구. 누구의 도구? 이 사탄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딱 끊었잖아요. 다윗도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이 기름 받아서 왕이 됐는데 죄를 딱 짓고 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될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이 죄, 또 이 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꾸 하나님과의 뭐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근데 세상에 어떤 죄들이 정말 얼마나 지금 이렇게 많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뭐가 어떤 상태다 지금? 단절된 상태다. 인간이 열심히 있어서 성공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에게 아무 상관이 없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다 하니까 자기가 영광받고 끝. 그러고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감해야 될 게 뭐예요? 다윗 왕처럼 이 죄. 죄는 왜 회개해야 되냐면 누가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되지도 않고 될 일이 없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는데 하나님 듣겠습니까? 그러면 관계가 단절됐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듣고 역사해 준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 응답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애는 게.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내가 지금 요즘에 관계가 가까운가 친한가 이런 걸 늘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성령님이 항상 계시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혹시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없으면 안 알려줄 거고 있으면 또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을 단 1초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과 붙어 살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좋아하시고 역사하지 이렇게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다윗 왕처럼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다윗 왕은 이렇게 알았어요.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볼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볼 수 없다.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망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망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다윗 왕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내적인 것보다도 뭐가? 이 내면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마음 안에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기에 이제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 없드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 뭘 언급해요 지금? 그럼 다윗 안에 자기 성령도 있지만 자기 영도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정직한 영, 그 영.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말하죠. 우리 몸이 성령의 뭐다? 전이다.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늘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뭐를? 성령을 거두지 말아요. 다윗이 신약에서는 우리 성령의 존이라고 하고 다윗도 아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건 끝이구나. 교회에게 전 세계 모든 교회, 우리 교회도 성령이 떠나면 끝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하는데 누굴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보내줬어. 근데 다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 근데 누구는 배제? 성령은 배제. 그러면 누가 가장 슬퍼요? 예수님이 가장 슬퍼죠. 예수님이 보냈는데. 성령을 안 받아들여. 그런 어떤 그 오류가 있을 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다윗 왕처럼 내면, 내 안에 혹시 죄가 없나 살펴보고 내 영을 항상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우리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언제든지 인지시켜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누가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왜? 또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하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할이. 그러니까 성령님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언행과 삶과 모든 어떤 교제와 모든 것 가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늘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또 잘못했을 때는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도록. 어쨌든 이 죄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뭘 하게 된다? 쫓아내게나 쫓아내. 그래서 인간과 지금 단절된 그 상황.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 근데 이제 이 가는데도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깨끗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단절되었더라도 지금 다윗 왕이 단절될 뻔했는데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그 산이 무슨 산인 거예요? 거룩한 산인 거예요. 우리 모세는 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했어요? 40년 준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발을. 근데 그게 몇 년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상대적인 거룩 말고, 상대적인 의, 상대적인 어떤 이런 잘난 거 말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때, 또 섭리 때문에 또 모세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나자마자 너 신발 벗어. 이곳은 거룩한 것이야.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받는 곳이잖아요.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 죄 있는 사람도 들어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원래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 성전에 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 없이 들어갈 수 없어요?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근데 지금 뭐 교회 들어오는데, 죄인들이 교회 들어오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맨날 문에서 막 죽어가지고 시체 치우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는. 성전이면 당연히 그런다니까요. 시체 치우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영혼들 위해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문 들어올 때 안 죽은다니까요. 그래서 이 거룩이 뭐지? 설명해. 손이 뭐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돼.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 다윗 왕도 성령 충만한데 거짓말이잖아요.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죄까지. 일이 복잡해진 거죠. 복잡해진 거.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라는 거는 손, 깨끗, 마음, 청결, 순결, 허탄한데 헛된 데 두지 마. 네 마음은 누구한테만 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절대로 네 삶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이 세상에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도 거짓말도 그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주 냉철해야 돼요. 사고가. 왜? 거짓을 우리가 합류하면 안 되니까.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해야 되고 참은 참이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그게 여호와께 뭘 받을 거예요? 복을 받죠. 왜?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 되면, 마음이 되면, 그 손발이 되면, 그 어떤 섬김이 되고 행함이 언행이 이렇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두고 세상에 허탄한데 그 마음을 두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무엇을 얻게 해요? 의를 얻게. 거룩함은 반드시 뭐하고 붙어 있어요? 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다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반드시 확인해요. 왜? 하나님 내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게 함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왜? 나타나면 죽으니까. 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줘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네 하나님 만나고 싶냐? 제발 하나님 내게 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 먼저 네 안에 뭘 해보라는 거예요? 청결한지 깨끗한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거짓은 없는지
네가 온전한 의를 확인해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인이 되면 구원한다 안 한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할 수 있도록 못하게 막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할 일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없어요. 왜? 누가 방해꾼인 거예요? 내 자신이 방해꾼인 거예요. 내 자신이 방해꾼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방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배는 그냥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왜? 하나님이 잘못할 일은 항상 없으니까. 항상 선하시고, 항상 자비로우시고, 항상 은혜로우시고, 내가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구원할 의향이 있으시고, 항상 도우실 의향이 있으시고, 항상 축복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근데 자꾸 우리한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악이 나타나는 거. 또 뭐가 나타나요? 불의가 나타나요. 근데 악인은 그의 길에서 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계속 유지해야 될 것도 있지만 뭐도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간직해요, 안 해요? 간직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막 어떤 TV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과거의 어떤 영향 때문에 집에다가 쓰레기를 싸요, 안 싸요? 엄청 싸고 있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집은 집으로서 깨끗하게 편하게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쓰레기를 계속 가져와서 집에다 쌓고 있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영역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쓰레기를 엄청나게 많이 쌓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 튀어나올 때 쓰레기 같은 말이 나오냐? 안 나오냐? 보면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왜 안에 쌓여있으니까 나온다고 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했잖아. 안에 쌓여있는 것이 나온다. 쌓은 선을 많이 쌓으면 선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선이. 악이 많이 있으면 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난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이 내면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쓰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그것이 들어있어서 나오는 거니까. 몸도 나올 수 없잖아요. 아무 생각이나 갑자기 툭 튀어 나올 일이 없어요. 자기 자신 안에 쌓여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악이고 불의한 것이면 버려야 한다, 안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고. 제발 갖고 있지 마.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볼 때 영적인 영역에서 TV 보면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볼 때 그걸 왜 보여주겠어요? 네가 지금 그런 영적으로 네 마음속에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맨날 우리 살 때는 뭐예요?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거룩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악을 가지고 불의를 가지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고 누구한테로? 여호와께로. 여호와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뭐 해라? 돌아와라. 놀라운 것은 돌아오라 하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궁일이 여긴다 안 여긴다? 여긴다. 용서한다 안 한다? 언제든지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왜? 악이나 불의한 것은 생각을 버리는 게 뭐예요? 고백해야 되고 자백해야 되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뭐 해라? 돌아오라. 그럼 돌아오기만 하면 항상 뭐 하신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시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이렇게 한번 틀어지면 또 보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틀어졌는데 하나님은 항상 보기 이렇게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별의별 아주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보기 싫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없어. 죄가 가려져서 지금 못 만나는 것 뿐이지 내가 저 애를 저주해가지고 저 애가 나를 영원히 보기 싫다 이런 말 생각 사고 그런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냥 회개하고 가면 언제든지 받아주고 언제든지 포옹해주고 언제든지 많이 기다린 것처럼 언제든지 받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의 차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차이. 왜? 나는 나의 그릇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80억의 그릇이거든요. 80억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의 그릇으로 살지 말고 적어도 한 100그릇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100그릇 정도는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뭐 한다? 용서해 준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여기서 두 개를 가르쳐 준 거예요. 깨끗한 길하고 이 악한 길이 있다. 사람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있고 누구의 길이 있어요?
사탄에게. 사실은 이제 이 세상의 많은 악은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악의 역사예요. 여기 우리가 막 글로벌리스트 이야기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 글로벌리스트는 이 세상의 금융권을 잡아가지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 뒤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실. 왜? 돈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돈,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신은 뭐냐면 뭐예요? 돈인 거예요. 돈. 재물인 거예요. 근데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금융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뒤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을 해요. 사람 목숨도 그냥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없어요. 없애는 거 일도 아니에요. 관점이 없어. 왜? 마귀는 사람 죽이는 게, 살인하는 게 일도 아니니까. 하나님은 거룩과 의와 선과 사랑. 사탄은 뭐예요? 타락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뭐하고 미워하고 사랑이니까 미움 반대로 이렇게 하고 이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어느 길로만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근데 결국 하나님도 있고 사탄도 있고 하나님의 길도 있고 사탄의 길도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근데 성경은 정확히 결과를 가르쳐줘. 구원받는 길하고 어떤 길? 심판의 길 결과까지 딱 보여줘. 근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니?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넌 사탄의 길로 갈 거니? 사탄의 결과 내가 보여줄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되는지 봐. 다 보여줘.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 떨려서라도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세상에 끝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네가 몰라서 뭐 이렇게 선택을 못 할까 봐 끝까지 다 선의 끝이 뭐고 뭐요? 악의 끝이 뭔지를 정확히 다 보여줘요. 네가 성경만 읽으면 너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보면 거룩한 길이 있고 무슨 길이 있어요? 악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 보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보면 항상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오라 그래. 돌아오면 축복해줘. 돌아오라면 축복해줘. 그래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돌아오래. 지금도 뭐라 그래요? 돌아오래. 지금 이제 모든 민족에게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오기만 하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는 거. 내가 분명히 다 보여줬어. 이 길 그대로 가면 심판이라는 거. 그리고 네가 돌아오면 뭐 한다는 거? 구원한다라는 거. 다 보여줬어. 하나님에게서는 숨긴 카드가 없어요. 뭐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이렇게 되는 어떤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길은 버리고 뭐요? 오직 거룩한 길만 가게 되기를, 그런 길만 선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또 오늘 두 번째 방법이 예수님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 근데 죄를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죄를 없애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없애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보십시오. 뭐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갔는데 다른 구원자가 있는 거죠. 다른 이름, 다른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내가 길이요? 또 뭐요? 진리요? 또 생명. 길은 뭔 길이겠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 나머지는 다 거짓이야. 거짓말이야. 악한 마귀가 다 만들어낸 거짓말들이야.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뭐다? 진리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무슨 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다른 데는 다 뭐예요? 죽음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고 지옥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나한테 오면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정말 이 진리야 진리. 다른 건 다 거짓말이고 그리고 뭐예요? 너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지. 근데 그 예수님이 죄 때 이 세상의 죄를 다시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화목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왜? 죄의 삭시 뭐니까? 사망, 죽음이니까. 그 죄값을 감당하고 우리 죄를 지고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누구와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뭐하게? 하나님께만 있는 뭘 쓰고 있어요 지금? 거룩하고 또 뭐가 없고 흠이 없고 뭐가 없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 하나님 앞에서 막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예수님은 딴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세우고 싶은 거예요. 세우는데 뭐 해야 된다? 먼저 거룩하고 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계속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항상 성경에는 흠 없이 점 없이 서도록 하라. 항상 그 단어를 쓰고 흠 없이 점 없이 서도록 해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 하잖아요. 교회마다 책망 있어요 없어요? 책망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책망 받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된다는 거. 왜? 누구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죄가 있으면 그거 회개할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성경은 정확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어요? 그를 뭐하고? 믿음으로. 믿어서 뭐가 좋은데? 어디에 나아가요? 누구한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람들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죄를 사하고 또 그 이 땅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서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하늘에서 또 누구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급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죄 문제니까 우리가 예수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있다. 이때 뭐 하시면 돼요? 담대하고 뭐요? 확신, 믿음 확실히 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정말 상상도 못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정말 나중에 깜짝 놀랄 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근데 딴 거 요구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 믿으며. 정말 대단한 게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예수는 어떻게 계셔요, 이제? 2000년에 죽은 그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잠깐이었던 거고.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계시고 무슨 직분? 제사장 직분도 가르쳐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죄 지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다시 화목시키셨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양을 죽이면 양이 죽으면 효과가 사라지는데 또 죄를 지면 또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는 부활하신 다음에 뭐 어떻게 계셔요? 영원히. 그 제사장 직분이 더 이상 갈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뭐예요? 예수님을 뭐해서 힘입어서 누구한테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면 뭘 받아요?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뭔 단어 붙여 있어요? 온전히 확실하게 보면 예수 잘 믿어라. 잘 믿으면 뭐요? 확실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오직 그를 뭐 하는 것만이? 믿는 것만이 누구한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창조해서 인간이 타락했는데 마귀도 벌하지만 인간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들을 보내고 하늘에서 성령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지금 이 인간의 구원의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예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돼.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쉽잖아요.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또 누구를 보내셔요?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해. 이것을 놓치면 안 돼. 이제 안 돼.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뭐요? 사도행전은 무슨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요? 성령행전이요. 성령행전. 성령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성령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천국 문이 이제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작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뭐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의 그룹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근데 예수님이 떠나버렸어요? 안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뭐가 어디 누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이제 누구한테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근데 거기다 꼭 뭘 붙여놨어요? 성령을 붙여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루는 사람이 물과 뭐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께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또 이렇게까지 말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어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필수예요? 선택이요?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자꾸 이렇게 간과하는 것이 이 성령이에요. 성령. 육으로 난 건 안개야. 부모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난 것은 뭐예요? 육체라니까요. 우리 영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원어상으로 성령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을 다시 뭐하게 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럼 무슨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천국 문이 열렸어요. 근데 천국은 어떤 세상인 거예요? 영원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 이 좋은 영생 누구로부터 또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생의 존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생, 생명이 있는 존재로. 그래서 뭐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가장 다윗왕이 두려워했던 것.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모든 민족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자. 그러니까 죄악이 있으면 근심할까 안 할까요? 근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을까요? 안 하실까요? 근심케 하고 있죠. 죄악을 저지르면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자, 왜 이 30절, 입에서 4장 30절 중요하냐?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이 완성이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때까지 뭘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뭐요? 항상 계셔 안 계셔요? 계셔요. 왜? 뭐 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도 없어요. 근데 안에 계셔. 근데 자꾸 근심케 해. 누가? 내가. 그러니까 성령이 머리 돌아버린다니까요. 머리 돌아버려. 좀 성령의 평안을 이렇게 역사하려고 그래도 자꾸 막 머리가 아파, 성령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건 누구도 근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심한다는 거죠. 누구도 근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근심한다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성령 근심하라고 하면 성령 근심 뭐 이거나 생각했지만 결국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 예수님이 근심한 거고. 왜? 성령님을 누가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왜 보냈어?
내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뭐였으니까? 인치시려고 보냈으니까. 근데 그 성령을 자꾸 근심케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엄청 기분이 나쁘죠. 엄청 기분이 나빠요. 축복하고 싶겠어요? 축복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맨날 기도해 축복해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축복해줄까 안 해줄까요? 절대 안 해주죠. 야, 올해 그래서 성령님한테 전화하겠죠. 성령님 전화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자꾸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 좀 깨닫게 해줘라. 자꾸 전화해서 깨닫게 해줘라.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상황을 통해서 말하든지, 설교를 통해서 말하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든지. 근데 성경 말씀 큐티해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 수가 없어. 거기서 하나 아웃. 그 다음에 또, 설교를 듣는데 맨날 잠만 자. 설교를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 그럼 결국 또 어떤 상황을 쓰겠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보든지 어떤 사건을 보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어떻게든 예수님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 돌이켜야 되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하려고 해요. 근데 말씀도 안 봐. 설교도 안 들어. 그냥 영적으로 그냥 맨날 게을러가지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근심해야 안 해요? 엄청나게 근심. 내 삶이 성령을 뭐하게 하는 그 삶인 거요? 근심케 하는 삶인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마음은 항상 기도는 항상 축복해달라고 그러죠.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축복하고 싶은 사람은 엄청 축복해주죠, 하나님이. 왜 축복을 제한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부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인데. 제한할 일도 없고 축복하지 않을 일도 없어요. 근데 지금 뭔가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소통.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걸 빨리빨리 뭐하고 버리고 또 회개해야 될 게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런 걸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즉각적인 반응들인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죄를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살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성령을 자꾸 군심하게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러는 것이죠. 왜 도대체 나의 영을 자꾸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려고 하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영이에요. 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뭐예요? 영이에요. 주의 영이니까 성령님도 뭐예요? 다 영이요. 이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 다 뭔 거예요? 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인간이 타락했겠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 육체가 돼버렸다 그러죠. 성령이 창세기 6장에 성령이 떠나니까 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가 돼요?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뭐로 돌리는 거예요? 영적 영역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고 성령님도 영이고. 그러니까 교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만 하지. 근데 왜 굳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건데 거듭나야지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이제 그때부터 뭐가 가능해져요? 소통과 교제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또 성령의 역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간과해, 안 간과해요? 간과하죠. 그게 성령님이 언제 좋아해요? 말씀 볼 때 되게 좋아요. 왜? 말씀 통해서 깨닫고 또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또 뭐니까 우리 영이 자랄 수 있고 크니까. 그러니까 성령 말씀 보고 있으면 엄청 좋아요. 설교 듣고 귀 쫑긋해가지고 설교 듣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성령님이 항상 막 역사해버리면요, 우리 배 터져요. 배 터져. 다 소화 못해. 우리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흘려요, 성령님이. 상당 부분 흘려. 근데 꼭 몇 개는 딱 꽂아줘, 안 꽂아줘? 꽂아줘요? 다 꽂아줘요. 너는 오늘 이거 하나 하면 됐다. 딱 꽂아줘요. 근데 그것도
막 안 받고 안 받으려고 하고 막 잠자버리고 그러면 성령이 근심해 안 해요? 힘들어. 성령님 힘들어요. 성령님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성령의 우리의 다 역량을 알고 거기에 맞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조금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도 내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면 나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요청을 하고 하면 다 흘리더라도 어느 하나 들린다니까요. 말씀하셔요. 그럼 그것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우리가 들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딴 거 뭘 원해요? 딴 게 뭐래요? 그냥 소통하고 싶다 나는. 네가 내 말을 듣는지 내 뜻을 전달을 받는지 난 그걸 알고 싶다. 일단 알아야지 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가 된 내가 그 중간에서 누가 역사한다는 거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검이 뭐예요? 말씀이고, 그리고 또 그 전신갑주의 성령 안에서 항상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거기에 가장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볼 때 되게 중요하고 또 좋아하시고 성령님이 또 기도할 때 엄청나게 성령님이 좋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결국 뭐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누구하고 소통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을 여시는 거고 성령님 뭐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거룩을 계속 점도 쉼도 없이 지켜가려고 하는 이 성령의 애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평생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천국에 올 때까지 성령님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는지를 보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왜? 나를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나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 한 번 시켰던 한순간의 그 십자가 사건 그것도 있었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서 평생을 따라 붙여가지고 고생해. 누가 더 고생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고생한 것 같아요. 성령님도 고생한 것 같아요. 둘 다 고생을 하셨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근데 누가? 시간적으로 보면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짧게 33년이라는 시간. 근데 우리는 뭐요? 3년 살지만 공생애는 몇 년? 3년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구원에 3년 고생하셨다면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성령이 더 많이 어떻게 보면 고생도 하시는 거죠. 딴 거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뭐 하려고? 인치시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숙하면요 이제 금방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면 이렇게 돼요. 성령이 맨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알아서 잘하니까. 근데 꼭 잘 못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는 거지. 제가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성령님이 안 도와줘도 잘 살 수 있는 크리스찬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냥 선하게 살아요. 그냥 죄 안 짓고 살라고 그래요. 그냥 예배 열심히 들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좀 더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이 조금만 인도해도 내가 얼마든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거룩과 예수님과 성령.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주를 가까이하는 거냐 아니면 주를 뭐 하는 거? 멀리하는 거냐 두 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애쓰는데요.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또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근데 가까이, 어디까지 가까이 오게 하냐? 주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에요. 주의 뜰에 오게 해가지고 뭐 하신다는 거요?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된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죠, 복.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복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세상에 좋은 복들이 많아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복이 뭔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뜰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나중에는 기절초풍할 거예요. 기절초풍할 거예요. 우리가 어디 집? 주의 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뜰이 있는 거죠. 또 뭐예요? 주의 성전. 주님이 계시는 곳은 주의 또 성전. 거기는 얼마나 뭐 할까요? 아름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아름다웠을 텐데 천국도 아름다웠고 다른 데도 다 아름다운데 또 하나님의 집은 거기에 또 엄청나게 아름답겠죠. 하나님 자신도 아름답겠지만 그 하나님의 집은 정말 눈깔 빠질 거예요. 그거 보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이게 아름다움에 극한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리고 막 보기만 해도 뭐예요? 다른 붙어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만족스럽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내 평생에 어디에 살고 싶다? 사실 이제 여호와의 집 딱 보면요.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나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내 평생에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뭐를?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이 세상에 많은 꽃들도 그렇고 아름다운 거 많잖아요. 그 아름다움. 근데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은 아름다움에 극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내가 늘 뭐 하면서 그 마음이 항상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가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있는 거예요. 하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니까. 근데 이 하나님,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오늘도 그러고 싶고 내가 그렇다. 그 사모한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사모함. 근데 정반대가 있겠죠. 주를 뭐예요? 뭘 해요? 그 뭐예요? 망해요. 음녀같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음녀같이 주를 뭐예요? 떠나요. 그러면 주께서 뭐예요? 멸하신다니까요. 그럼 반대로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게 뭐다? 복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뭐 해주니까? 피난처니까 지켜주고 보아준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멀리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지만 또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목표는 좋으신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난 천국에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 보고 느끼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주를 멀리하면 어떤다고요? 망한다. 우리 망한다는 거는 그냥 무슨 사업 실패해가지고 망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할 때 망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사탄 따라가면 뭐 한다? 지옥에 가서 영벌, 유황불못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안 되니까. 너 사탄 따라가지 마. 사탄 따라가지 마. 나를 따라와야지.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 따라, 성령을 따라가야지. 왜 자꾸 말씀 따라가야지. 왜 거짓 이런 거 따라가고 사탄 따라가고 거짓말에 속고 그러다가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모든 게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나. 우리는 죽음에서 끝이에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 뭐요? 천국에 들여보낼 수도 있고 어디도 넣을 수도 있어요. 지옥에. 그래서 하나님을 들으라 그 말인 거야. 야, 사람 너 목숨이나 죽이지. 너는 지옥 보낼 수 없잖아. 죽어도 순교하니까 넌 천국이지. 근데 누구를 들어야 돼? 목숨도 뭐요? 천국도 지옥도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누구를? 성경이 그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족가지 않게 하려고.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를 멀리할 때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떠날 때가 있을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었는데 반드시 뭐 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예수님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아직까지 좀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수고를 알고 성령님의 수고를 알아서 그리고 성령님과 협력하여서 이 땅에 끝까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악한 마귀 따라가지 말고 죄의 악을 따라가지 말고 또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